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증인이 되는 삶.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이 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저번 주가 무슨 날이었죠?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도 했었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6주라는 시간 동안 함께 나누기도 했었죠. 이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생겼고요,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번 주까지는 우리가 부활절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누가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 주 보니까요, 날씨가 거의 여름 날씨였어요. 거의 새벽에는 좀 춥긴 했지만 낮에는 굉장히 날씨가 더웠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럴수록 이 기온차가 많이 날수록요, 건강에 더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지만 또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증인이 되는 삶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요, 작가이자 교사인 데로 밀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알고 변화된 사람은 진리를 수호하는 올곧는 추종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알고요, 변화된 삶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정말 안다면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된 삶은요, 그 진리를 수호하고 올곧는 추종자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미랄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서 진리를 수호하고 올곧는 것을 추종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증인이 되는 삶이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계산하지 않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계산하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라고 시작을 하죠. 저기서 조반 먹은 후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전일까요? 부활한 후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제자들을 만나요. 제자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과 조반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우리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알죠. 15절, 16절, 17절에 보면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에게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왜 질문을 할까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시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이미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3번이나 시몬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기서 질문하는 거, 시몬 베드로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은요, 그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 혼내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너 기회를 주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지금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자, 그래서 우리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를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 저번 주까지 계속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 고난에 대해서 계속 나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계속해서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믿는 대상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가 정말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분을 계산하지 않고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계산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용하는 구절 가운데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자, 저기서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어떠한 상황인 줄 아십니까? 어떠한 상황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시몬 베드로 어떻게 부르셨는지 아시죠? 시몬 베드로를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지금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께서 주셨던 사명은 뭐였어요?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몬 베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자신이 사랑했던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아직 부활한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다시 떠나요. 자기가 버려놨던 그물, 자기가 버려놨던 그 배를 얼마나 기웃기웃 거렸겠어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기웃기웃 거렸던 그 그물에 가서 그물을 만지고 배를 받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는 이제 다시 원래대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왜요? 베드로가 직업이 뭔데요?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그러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예수님이 정말 원했던 사명이었을까요? 이게? 예수님이 정말 원했던 게 이거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너네들이 어부가 되기를 원한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금세 잊어버렸어요. 왜요? 우리가 그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을 때 그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올래?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주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저 대단한 사람을 뒤에 쫓아다니면서 뭔가 좀 내 인생을 좀 펴봐야 되지 않겠어? 좀 내 인생 좀 반전으로 살아봐야, 내가 죽도록 물고기만 잡고 내가 죽도록 이렇게 고생만 했는데 이제 좀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좀 펴지지 않겠어? 어쩌면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그 제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야,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래, 그럼 나도 따라갈게. 왜요? 이제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원래 의지했던 어부의 일을 다시 한번 가는 거예요. 근데 비단 저게 저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조금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면 다시 우리가 예전에 했던 행동 그대로 따라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도요, 그 제자들도요,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하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저는 저게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다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예전처럼. 그랬으면 이들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의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예요. 어부는 무엇입니까? 물고기가 어딘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게 은혜라고 얘기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 때로는 번아웃이 오거나 힘들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신앙생활이 힘들 때, 아, 맞아, 내가 예전에 이거 했을 때 참 잘했었는데 그래서 그걸 돌아갔는데 여전히 내가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럼 이거 은혜 아니에요. 내가 다시 돌아갔는데
다시 내가 잘하는 거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될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끊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 쫓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잡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낚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지금 이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의 고백에서 그물을 던졌을 때 당연히 물고기는 잡히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들이 그동안에 3년 동안에 예수님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대요? 예수님이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5절에요, 5절 넘겨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몰라서 질문했을까요? 예수님은 아셨겠죠. 그물에 물고기 하나도 없는 거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질문한, 봐봐, 너네들이 아무리 너네들이 세상 가운데 즐긴다 할지라도 너네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어. 너네들은 사명이 그건 아니란 말이야. 지금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제 너네들이 해야 될 건 내 말을 의지해야 돼. 그리하여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저는 저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건 교만이에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든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나 힘든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잠깐 좀 쉬어갈게요. 제가 오늘 씻으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힘들어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에 방학이라도 줘야 되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방학이 없어요. 내가 조금 힘들어서 목사님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제가 해야 될 말은 뭘까요? 그래요?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럼 기도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정답이 무엇이에요? 기도해도 안 되지만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안 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해도 안 된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어디 계세요?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들의 직업이 뭔데요? 어부잖아요. 근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제자들은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어부도 아닌 예수님께서 저쪽에 던져봐.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히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 생활을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정말 내 생활을 버리라고 한다는 건 정말 내가 나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까? 제가 지금 말한 건 이게 아니에요. 자,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단들은 뭔지 아세요? 자신의 재산을 다 헌금하라 그래요. 그 헌금이 뭔데요? 그 교회 배불리기 위해서 헌금하라고 하는 거 그거 헌금하지 않아야 돼요. 헌금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수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내라고 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극단적인 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다면 내 생각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뿐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 아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좀 펴지겠지.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실족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상처받는 분. 네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와? 네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이렇게 힘이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인생 한번 펴보려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아니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정말 예수님을 계산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와.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계산하잖아요.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게 더 먼저인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예배가 먼저여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공하는 인생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게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스케줄이 이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이만큼 놓여졌다고 해서 예배를 등지고 그걸 먼저 하게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내가 한 주일에 한 번밖에 드리지 않은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건 어쩌면 그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거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좀 따라다니면,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앞에 가실 때 뒤에 따라가면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와, 예수님이다, 슈퍼스타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모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어쩌면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계산하다 보면요, 결국 예수님도 놓쳐버리고 내 인생의 신앙조차도 놓쳐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어부들,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요, 사실 그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잘 살펴보면, 목사님 저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든지 다 완벽한 인생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게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없으면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있어요. 모든 가정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당연히 근심 걱정이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그동안에 많이 힘들었지? 너 그동안에 그런 모든 근심 걱정 가운데 있었지? 이제 날 따라와. 네가 생각하는 근심 걱정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 거야. 그게 바로 진리야.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서 4장 10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 제가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주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는 그 순간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교만이요? 내가 주님 이만큼 사랑하잖아요. 내가 주님 이만큼 사랑하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8절이요.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마지막 9절이요,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놓치지 못하는 건, 예수님을 우리가 왼손에 꾹 쥐고 있는데 오른손에 나의 놓치지 못한 것도 꾹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손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요, 내 상황 가운데 계산하느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일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일 텐데, 끊임없이 내가 계산을 하느라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계산하지 않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미랄의 성도님들, 예수님 앞에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예수님을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우리 첫 번째도 얘기했던 거 이 여기가 계속해서 이어서 나옵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저기서 나오는 치라도 마찬가지로 내 양을 먹이라와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닮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닮는 사람의 특징?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닮아요. 닮는 사람의 특징은요,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다 똑같이 따라하려고 해요. 내가 저 사람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요. 내가 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서, 계산하지 않고 사랑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 내가 이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 내가 예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닮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10편 23편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는다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한 양을 데리고요,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에요? 끝까지 옆에 계셔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믿음으로 조금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성도님들 옆에 계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을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끌어가실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는 도우미 역할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했다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했다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왔다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해가 돼서 예수님을 닮아야 돼? 그럼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해야지. 이러다 보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요,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왔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팡이가 돼야 되고요, 우리는 막대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돼요. 내가 메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메인이 되려고 하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변질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7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죠. 닮아라는 거예요. 했던 거대로 너네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자,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또 두 번째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 세 개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15절 16절 17절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그렇습니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께서 계속 반복했던 건 무엇입니까? 그 제자를, 그 요한을, 그 베드로를 혼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봐요. 너 정말 날 사랑하니? 혜용아 너 정말 날 사랑하니? 혜용아 너 정말 날 사랑하니? 그럼 너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너가 나를 부인했어도, 너가 분명히 내가 주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무려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널 용서해.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어. 지금 예수님의 끊임없는 질문이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 안에는요,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어. 그러니 너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기를 바래. 어떤 회복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니라는 그 질문은요, 예수님의 그 질문은 너가 정말 다시금 나로부터 회복하기를 원해. 지금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였다면요, 야, 너 배신했잖아. 너 나 배신했잖아. 뭐? 죽을지언정 너가 날 배신하지 않겠다. 근데 너 어떻게 했어? 닭 3번 울기 전에 너 나 배신했잖아. 야, 네가 그러고 내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은요, 그렇게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너가 나를 떠났어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그곳에 갈 때 너가 두려워서 떠났어도, 사람에게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에게 저주를 했어도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나는 그래서 너에게 물어보는 거야. 왜? 그래야 네가 회복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런 거 있죠. 잘못한 사람한테 계속 뭐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을 잘못했어도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알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다음에 그러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은 금세 풀려요. 그리고는 그 사람의 입술에서 고백해요. 뭐라고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질문은 그러한 유도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가 날 사랑하니? 너가 정말 여기 모든 앉아있는 사람보다 날 사랑하니? 왜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도 다 같이 그러하다라고 성경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니?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더 아십니다. 주님이 더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이 같았을까요? 원문에도 보면
그 원어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은 달라요.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었어요. 베드로의 사랑은 지금 내가 잘못한 거 양심에 찔리기도 했었고, 예수님 내가 전에는 그랬지만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계산하지 않아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원하신 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니까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를 봐도요, 우리 자녀들을 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얼마나 많이 닮았어요. 깜짝 놀랄 만큼 닮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유리가 이제 옷을 입으면서, 어제 저녁이었네요. 저녁에 저희 딸이 이제 몸에 좀 뭐가 났길래 우리 아내가 시켰어요. 샤워를 시키고 난 다음에 옷을 입히려고 했는데 둘 다 웃고 있는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와, 큰 지형, 작은 지형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둘 다 서로 사랑하잖아요. 몰라요.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사랑할 거예요. 사랑하니까 서로 닮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계산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닮을 수 없어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까지도 닮을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증인이 되는 삶,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마지막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일한 걸 얘기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도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저기서 근심했다라는 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날 세 번 부인했지만 난 널 끝까지 기회를 줄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마지막 세 번째 포커스는요, 이제 내 양을 먹이라예요. 어떻게 하면 내 양을 먹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세 번째 연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마지막 정답은요, 내 양을 치라예요. 내 양을 먹이라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너 나 사랑하니 이게 끝이 아니라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세 번째만큼 너가 나를 고백했다면 이제 너가 해야 될 것은 내 양을 먹여야 돼. 그 내 양을 먹인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왜 왔는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왔잖아. 이제 너네들이 그걸 해야 돼. 이제 너가 해야 돼. 왜? 너가 날 사랑한다며. 너가 정말 날 사랑한다며. 그럼 너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나는 가지만 너가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양들을 먹여야 돼. 마지막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세 번 이상 기회를 주셨어요. 너는 세 번 이상 나를 부인했지만, 나를 저주했지만 나는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뭐라고요? 너가 날 정말 사랑하니?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가 정말 날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질책이 아니라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왜 저 말씀이 나올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확실했어요.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면 베드로가 힘있게 얘기했대요. 힘있게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겠지만 베드로의 교만이기도 해요. 왜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너 닭이 3번 오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께서 질문했다면 베드로가 해야 될 말은 뭡니까? 주님, 제가 제 입에서 혹시나 그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 제 말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주님. 주님께서 분명히 정확하게 얘기했죠. 닭이 3번 오기 전에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고요? 아이고 주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있게 얘기하는데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베드로의 교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가 씻을 수 없는 정말 커다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주님 앞에 확신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내가 부족한 걸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아, 주님, 내가 그래도 이만큼 믿었잖아요. 내가 지금 이만큼 믿었잖아요, 주님. 내가 이만큼 믿었으면 주님 내 마음 알잖아요. 내 믿음 아시잖아요. 뭘 아는데요? 그게 계산적인 믿음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은 믿음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교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라 하심을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가 얼마나 교만했어요. 내가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깨닫고 듣고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고백이고 베드로의 회개이지 않을까요? 맞아, 내가 저런 사람이었는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목사님 저는요 이만큼 헌신하고 있고 이만큼 봉사하고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헌신한다니까요, 내가 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신앙생활의 비교 대상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요? 내 신앙의 비교 대상이 있어서도 안 되고, 내 신앙은요 오로지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왜 신앙 가운데 계속 무너집니까? 왜 계속 신앙생활 가운데 넘어집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이만큼 봉사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왜 나는 저만큼 하지 못할까? 저 사람이 이만큼 하는데, 혹은 내가 이만큼 하는데 넌 지금 뭐하고 있니?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의 비교 때문에 서로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근데 신앙생활은요 옆에 있는 사람에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혹 내가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믿음적으로 연약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는 있지만, 야,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야, 너 지금 교회 나온 지 지금 몇 년이나 됐는데 너 아직도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진정한 사랑은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답이 나와요. 내가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저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럼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절대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변질시킬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계산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이잖아요. 내 생명이 너무 귀하니까 우리가 맡아야 될 그 사명보다 내 생명에 더 올인할 때가 참 많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각자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욕심 따라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맡은 게 이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맡은 게 중보기도인데, 내가 중보기도만 가지고 내가 이게 뭔가 차지가 않아. 그래서 난 유치부 교사도 해야 되고 나는 찬양팀도 해야 돼. 물론 다 필요해요. 부서마다 다 필요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예전에 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 교회에서 주일만 되면요, 새벽에 나가요. 4시쯤이면 집에서 나가야 돼요. 왜냐면 새벽 예배부터 섬겨야 되거든요. 새벽 예배 섬겨야 되고, 성가대 섬겨야 되고, 이제 일부 예배 성가대 섬겨야 되고, 교사 섬겨야 되고, 찬양팀 섬겨야 되고, 막 이것저것 다 섬기다 보면 집에 몇 시에 오냐면 새벽 4시에 나갔다가 밤 12시 돼서 집에 왔어요. 주일날. 그게 너무나 행복했어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너무 버거워지니까요, 내 입에서 불만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든데. 그러면서 내가 힘들다라는 불만이 나오면서 어떤 게 보이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하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이렇게 힘든데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 내려놓고 또 하나 내려놓고 또 하나 내려놓고 하나 내려놓다 보니까 결국에 다 내려놓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맡겼다. 나는 10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맡겼다면 그 한 가지 일을요, 10가지 일만큼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내가 10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10가지 일을 하는데 정말 그냥 때우기 식으로, 내가 지금 이 정도 하고 있다는 소속감 때문에 하고 있다면요, 결국 그 한 가지 올인하는 것만큼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나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중보기도 맡고 있고요. 또 우리 집사님들은 찬양팀도 맡고 있고, 또 유치부 교사들도 맡고 있어요. 각자 나에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이 있다면 그냥 내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물어보고 지혜를 구하고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있으니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래요? 충성이래요.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이 되기 위한 삶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무엇입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눠봤죠. 정말 증인이 되는 삶,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을 계산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가 진짜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아들이랑 얘기하다가,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아들이랑 얘기하다가 우리 아들이 이제 저번 주에, 이게 참 교육부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1년 동안에 우리 윤희가 교육부가 없다 보니까 뒤에서 그냥 잠옷실에서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유치부 예배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어요. 그렇죠? 오늘이 4월 말이니까 4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애들이 앞에서 막 떠들고 장난치고 막 이래도요, 얘네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냐면, 우리 저번 주에 부활절이었어요. 그렇죠? 부활절이어서 애들이랑 부활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요, 부활절 막 색칠도 했어요, 애들이. 근데 그걸 집에 갖고 왔는데, 집에 갖고 와서 윤희가 둘째 아들 윤희가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그림을 보고, 색칠하는 그림이에요. 그 부활절 예수님의 색칠하는 그림을 보고,
예수님이 슬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윤희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슬퍼. 그래서 뭐가 슬퍼? 뭐가 슬픈데 예수님이 왜 슬퍼? 이러더니 그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희의 대답은 우리 때문에. 이 5살짜리 아이가 그 그림, 색칠하는 그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얘기했던 건, 생각했던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슬프대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이 슬프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을 보고 슬프냐면 우리 때문에. 왜 우리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교육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 이제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교육부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골든타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왜 제가 그동안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육부 사역을 계속해서 해왔냐면 그만큼 교육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1년 우리 아이들에게 1년 동안에 못했잖아요, 유치부 예배를. 근데 4개월 동안에 우리가 유치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졌어요. 저는 항상 물어봐요. 유리, 윤희에게 누가 너네를 지었어? 하나님이 지었지. 누가 너네들 때문에 죽으셨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지. 우리의 죄 때문에. 이걸 이 아이들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아우, 예수님 아프시겠다. 아이고, 부활절이니까 고난주가니까 저 사진이구나. 이러한 게 우리의 모습일까요? 5살짜리 아이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그림을 보고 예수님이 슬퍼. 왜? 뭐가 슬픈데? 우리 때문에. 저는 어린 아이와 같은 이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양들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고 먹일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